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리니까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지난 8월 달에 설교를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으셔가지고 저게 뭔가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8월 달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또 주일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그때는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16절까지 더 이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한 5개월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잊었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 앞부분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 안식,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날부터 쭉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쉬셨다.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쉼을 얻는 날, 이 날이 안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그 평안한 안식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그러한 편안한 안식이 있으십니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만 예를 들어도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이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한 해 한 해가 다른 것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예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질병이 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질병 때문에 오히려 더 하루하루가 안식의 삶이 아니라 불안한 삶, 고통의 삶,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런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일을 살아갈 때 하는 사업의 문제도, 또 가정의 문제도 평안하지가 아니하고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 걱정 근심 덩어리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런 걸 보면서 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면서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 안식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놓쳐버렸다. 그래서 다시금 그 안식으로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노예의 삶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해방이 되는 안식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못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했다. 결국 안식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그 다음 세대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이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한 그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를 뒤로하고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가도 된다 허락을 받았을 때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홍해 바다를 보면서 다시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가지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광야에 가서 사흘 만에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또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을 달라.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결국 그들 이렇게 불평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고 있는 그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정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절망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자꾸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원망거리만 찾아서 원망하는 자들, 그들은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갔던 그 다음 세대, 그들은 여호수아가 건너가자 하니까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그냥 돌자고 하니까 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성 돈다고 그 성 무너지겠습니까? 그 성 무너지라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서서 돌으라고 하니까 돌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순종한 자가 안식을 얻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 신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얻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히브리 기자는 이 안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 기자의 이 권면을 기억하셔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째로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려면,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 근데 결산대 앞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결산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판단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을 다 확인해 보고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심판대에 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라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4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전도서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나중에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의 아내들이 이방 신을 섬기니까 그걸 다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전도서를 지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가 그 인생을 결론 지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 젊었을 때 잘 섬기다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한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전도서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생명책이라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결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자는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아셔서 오늘도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려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1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그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시험의 어려움을 다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은 그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하지만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공감한다, 같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강하게 해주신다. 당신이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같은 공감을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기나긴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주셨겠습니까? 시련 당한 분들을 공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 분들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 요즘에도 제가 어디를 다니든지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참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도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많은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 끝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절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 그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진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자리를 다 씻어주는 분이라, 당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분이라,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저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천호 이동 동사무소에서 일일 찻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거기에 후원도 했습니다. 천호 이동 동장님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천호 이동에 산 지도 거의 50년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천호 이동의 터줏대감입니다. 천호 이동의 아픔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교회가 되겠다. 또 그분에게 약속해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해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도 이 지역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여기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호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강동구를 위해서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은 자들 우리가 함께 도와주며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지역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저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 그 신앙을 확신하셔서 저 안식에 들어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겠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은 지성소에 있는 시은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보면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위에 시은소라 얘기합니다. 시은좌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내리는 곳이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와야 된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5월에 입당을 하면서 시운자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입당하면서 제가 시운자 운동을 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이 새 성전에 내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자리에 가서 이 새 성전에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입당하면서 시운자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그를 연이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려면, 바꿔 말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정하지 않았습니까? 모여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내가 예배당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많은 분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평상시 주의 전을 사모해서 내가 교회당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만의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새 성전에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는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를 주신다. 히브리 기자는 확신하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만 나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저 안식에 들어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